우리는 기도를 하죠.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일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물론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할수록 좋은 기도가 되겠지만,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외움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중심을 잡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것이 내 뜻인지 또 하나님의 뜻인지 모호해질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욕심을 걷어내버리고 하나님 뜻이 정말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주기도문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 또 세상이 유혹하는 그 물질, 어떤 그런 환경에 따라서 그 상황을 판단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또 우리는 주일마다 아니면 또한 예배마다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또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구나,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건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바로 훈련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이 모든 시간의 연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은 걸까요? 훈련을 받은 것이죠. 내가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은 거구나.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내가 신앙의 훈련을 한 거구나 라고 한다면, 그 신앙의 여정 동안, 그 훈련 동안 누구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발람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겉에서 또 그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분명한 뜻이 있구나 라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오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고 또 교회의 뜻이 정해지고 또 몸되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뜻이 정해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믿음으로 그 뜻을 위하여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생활을 했던 그 연수가 증거하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가 내 뜻을 관찰시키는 것, 물론 문제가 있을 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그런데 그런 잘못된 거나 어떤 그런 오류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을 때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을 거부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발람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5절 말씀과 6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이 그가라고 하는 존재는 발락입니다. 발락이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때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이 발람이 그 시대의 유명한 점술가였습니다. 근데 이 점술가가 유명했기 때문에 이 발람이 저주하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로 이 발람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생각했을 때 우리보다 강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강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강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유혹들, 또 세상이 비춰지는 우리를 향한 어떤 그런 가치들을 볼 때 물질이 더 크고 또 세상의 권력이 더 커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강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걸 놓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믿지 않는 존재들, 또 사단도 하나님이 강하고 전능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또 복을 빌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발람에게 저주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다행히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되죠.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에게 복을 빌라.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의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악한 것과 또 저주받을 존재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과 함께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존재들과 함께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물론 이 발람도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해야 될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한 대로 한번 해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고 싶다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도 그런 말씀을 읽겠지만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것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발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대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민수기 2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20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이르러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 발람에게 경고하시고
행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뭘 행동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가지만 그 저주를 한다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계속 내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왠지 찜찜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아, 내가 꼭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근데 그거 안 하면 왠지 불안하고 찜찜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목숨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 내가 지키겠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구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발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이나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길을 가다가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나귀를 타고 왔던 이 발람이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이 나귀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 길을 가지 말라고 발람에게 막 요구를 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저주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동물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보고 반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뜻을 구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는 대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를 누가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발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귀가 막아서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보여도 그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강권에서 그렇게 역사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왕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5장 16절, 17절, 18절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먼저.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 의인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모든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뭐 돈 들어갑니까? 기도하는데 뭐 어떤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 10시간, 100시간 막 연속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큰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놓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어렵지 않은 구절입니다. 엘리야가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엘리야가 우리랑 비교할 때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위대한 힘은 어디에 온 것입니까? 그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 기준에 우리가 기도할 때 빨리 응답받을 수도 있고 또 느리게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신앙생활에 더 미련한 행동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엘리야처럼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는 또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이 새벽을 잘 깨우셨습니다. 어떤 기도든 어떤 제목이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이런 역사가 또 이런 기도가 넘쳐서 정말로 간증과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꿈꾸는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새벽에 기도하시는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